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오늘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으면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물을 쫓아가니 이제는 물을 쫓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 나라가 오늘까지 있게 된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호국의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 25일 이제 금요일인데 6.25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난 71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 그날이 바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이 도발이 돼서 그래서 그 휴전이 될 때까지 1953년도 7월 27일까지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한 3년 34일간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날수로는 1129일입니다. 1129일간의 길고 긴 험난한 전쟁의 시간을 겪었던 그러한 날이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129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한번 그 책 표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 6월 25일서부터 매일같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전투가 있었던가를 다 기록한 그 책이 1129일의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그때 이제 새벽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4시에 선전 보고도 없이 남침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이 갖고 내려온 무기는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 242대를 가지고 그거 말고 책 표지 저기 박지원 선생이 다 해놨는데 그것도 말고 그거 이 책이 이제 1129일이라고 하는 그 6.25 가운데로 해서 보죠. 가운데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소련제 T-34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170대의 전투기를 포함해서 한 200여 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병력은 20만 명의 북한군을 이제 전투에 투입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군세는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 비행기도 훈련용이나 연습기 혹은 연락하는 연락용 그러한 비행기 20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북한군은 거의 200여 대의 전투기를 앞세우고 공중으로 날아왔고
242대의 탱크를 앞세웠는데 우리는 탱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20대의 훈련 연습용 비행기밖에 경비행기밖에 없었고, 그 당시 이제 1950년도 6월 24일 날 우리 군에서는 농촌 모내기를 일손을 도우라고 2주간 특별 휴가를 장병들에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말이 겹쳐가지고 부대 병력 절반이 또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그 국군회관, 육군회관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야 국군 고위 간부가 토요일 날 오후 6시 용산에 있는 육군회관 낙성식 파티에 거기 참석을 해서 거기 참석을 하고 축하 파티하고 술 먹고 그리고 밤늦게 귀가를 해서 새벽녘에 다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그 비상벨소리에 겨우 잠이 깰 정도로 우리나라 군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을 침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는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완전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대전으로 6월 27일 날 대전으로 정부 총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다시 대전이 함락을 당하니까 대전에서 대구로 또 이렇게 정부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 북한군에게 밀려가지고 후퇴를 거듭하게 됐는데 당시 김일성은 이 상태로 가면 8월 13일이면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겠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 부산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부산에서 공산주의 통일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군에게 그 작전 계획을 시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월 13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서 8월 15일 날 되면 이제 공산주의 통일 이제 공화국이 이제 이 나라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엔군이 거기에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엔군의 참전으로 저항이 강해지니까 이게 8월 13일까지는 부산을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걸 고쳐가지고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대구 점령의 날을 8월 15일로 정하고 총공세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우리 정부가 8월 18일 날 부산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정부 총사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7월 말이 됐을 때 남아있는 남한의 땅은 마산, 대구, 부산 지역, 남한 지역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더 이상 후퇴했다가는 이 대한민국은 제주도로 가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로 가든지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다른 나라로 가든지 완전히 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설정을 하고 한 번 더 최후의 보루선으로 낙동강 거기에 방어선을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북한군은 그 낙동강을 넘어서 밀고 내려오려고 하고 이제 우리 한국 국군과 유엔군은 이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선으로 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다부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전투가 있는데 거기에 이 김일성이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북한군 3개 사단이 거기에 집결을 하고 3개 사단이 집결을 해가지고 계속 낙동강을 도하해서 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 당시 병력은 공산당 3개 사단 2만 1000명이었고 우리나라는 국군 제1사단 병력과 이제 유엔군 앞에서 8200명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력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고 북한군은 아주 사력을 다해서 밀고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막아내는 것이고 이제 그 낙동강만 뚫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8월 18일 날에 이제 옮겨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기 그 부산에 있는 초량교에서 그 피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초량교회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 원래 그분의 장로잖아요. 해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에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지금 이 장마철이고 막 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미군 비행기가 떠야만 그 북한군 병력을 공중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미군 전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기가 떠야만 이 육군의 열세를 그 공군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부산 초량교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속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8월 22일 날 오전에 그 비가 오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 날씨가 개지자마자 일본 오키나와 기지 비행장에 있던 그 미군의 그 비행기가 B-29 폭격기 98대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날아왔어요. 날아와가지고 낙동강 상공에 날아와서 오전 11시 28분서부터 12시 24분 26분간 960톤의 폭탄을 공산당 주력부대, 전차부대 아주 집중적으로 융당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한 30분도 안 되게. 그냥 새카맣게 여러분 하늘에 98대의 전투기가 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융단 폭격이라는 건 뭡니까? 융단이라는 건 융단으로 이 땅을 덮는 것처럼 완전히 폭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뭐 전투 뭐 이제 그 전차 뭐 병참기지 뭐 식량 창고 이런 걸 다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공산당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만 1000명의 공산당들이 많이 거기서 죽고 그래서 이 승기를 거기서 잡고 이제 우리 군이 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공산당 주령 부대가 천멸을 당하고 낙동강 전투가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격해서 올라갔는데 9월 15일 날 그로부터 이제 며칠입니까? 20일도 채 안 돼가지고 메가다 장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부터 서울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서울을 탈환하게 되니까 공산군이 완전히 가운데가 토막이 잘려지고 그 공산당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든 그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되고 낙동강에서 위로 올라오고 메가더 장군은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니까 서울 이남에 있던 공산군들이 이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대전도 함락을 했고 그 각 도시들을 이제 서울 이남을 다 함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 또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또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그 정부를 다 숨기는 그러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학살시키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 도망가면서 죽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6.25 전쟁의 그 통계를 보면 전체의 통계를 보면 사망자만 국군이 62만 명이고 유엔군이 16만 명인데 그 중에서 미군이 죽은 사람이 43,769명. 이 농협 앞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프레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미군 전사자 43,769명을 위한 그 비문을 거기 한다고 이 농협 앞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했지만 미군이 가장 많이 정말로 물자도 인명도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에 싸우느라고 43,76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군의 전사자만 78만 명이고 북한군은 93만 명이 죽었고 이제 그 중공군이 또 거기 개입을 하잖아요. 중공군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평양까지 하고 더 원산까지 올라가서 이제 곧 북진 통일이 될 그때에 이 김일성이 북한의 모 대통령에게 원고를 요청해가지고 그 중공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바람에 북진 통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데 그 중공군의 죽은 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막 폭격을 했으니까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리고 민간인이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한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전쟁에 의해서 그 당시 남북한이 한 3천만 명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죽은 사람들 또 전쟁 미만인 또 민간인 학살당한 거 그리고 뭐 군인들 죽은 거 해가지고 한 1600 몇십만 명이 거의 절반 정도가 전쟁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의영군으로 이제 끌려서 이제 북한군에 이제 가는데 이제 끌려가다가 이제 쭉 이제 남한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북한군에 이제 다 이제 다 이제 북한군으로 쓰는 거죠. 끌려가다가 이제 행군에서 쉬고 있는데 뒷줄에 가던 뒷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이제 앞줄로 가고 뒤에 이제 다른 사람 쭉 줄 서서 가서 이제 딱 쉬고 있는데 뒷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 자리 좀 바꿔달라고. 자리 좀 바꿔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앞줄로 쓰고 있다고. 자꾸 간절히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냥 쉬는 동안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제 아버지는 뒷줄로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앞줄로 와서 이제 다시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행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삐시고 미군 폭격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인 줄 알고 북한군이 다 이제 가니까 앞장서가지고 이제 인솔해서 가니까 폭격을 때린 거예요. 폭격을 때렸는데 아버지가 앞장서서 줄을 바꿔달라고 해서 아버지 자리에서도 가는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아버지는 뒷줄을 바꿔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버님 20살 그때니까 만일에 아버님이 그때 폭격 맞아서 죽었으면 나는 없었죠. 하나님이 아마 나를 이렇게 좀 쓰시려고 아버님을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양평에 갈산에 가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인민군들이 이제 9월 28일 날 서울이 탈환되고 막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정권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양평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경찰, 공무원 또 이제 뭐 그런 민간이 이런 사람들을 600명을 잡아가지고
저 그 양평 초등학교 앞에 지금은 이제 팔당이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다 이제 모래사장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고 거기에다가 이 구덩이를 파놓고 600명을 죽였다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그 옆에 사진. 거기 가서 저기에 그 당시 600명이 죽은 그 갈상공원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 조금 앞쪽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600명을 양평 초등학교 앞에 강 백사장에 구덩이를 파놓고 죽창 몽둥이 막 사람을 때리고 옆에 보세요. 옆에 그 옆에 사진 묘비 그거 좀 확대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6.25 피해 학살 현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구 양걸리 거기 가서 보면요 600명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해가지고 전부 모래사장에다 다 파묻어 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다 그 기계를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옆에 그 저기에 바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자유수호 희생자 고위 잠드소서 하고 이렇게 오른쪽 기둥 이렇게 좀 조금 뒤쪽으로 해야지 양옆에 다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전도 함락을 당했잖아요. 근데 대전도 이 사람들이 이제 낙동에서 밀고 올라고 메가다가 막 인천 상륙장에서 승리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대전 교도소에 붙잡아 놨던 그 경찰들, 공무원들, 검사, 판사, 뭐 그 지방 유지들 1,500명을 다 죽이고 갔어요. 다 죽이고 그 교도소 우물 속에 그냥 손발을 묶어 가지고 다 정말로 그 우물 속에 빠뜨려 죽이고 그냥 다 총살로 다 쏴 죽이고 1,500명 그게 다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저쪽에 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다 죽이고 갔어요. 다 죽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 전쟁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그래도 다시 잿더미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은 경제 대국 10대 대국에 드는 나라로 부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자유민주주의 또 뭐라 할까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또 세 번째가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미동맹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된 겁니다. 공산화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의 그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 6.25 전쟁에 졌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가 돼가지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오늘날 저 북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그 전쟁 6.25 전쟁 3년 34일간 1129일간의 그 기나긴 전쟁 그걸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셔가지고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각론에 기록한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도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훼손당하거나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말로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려 세우는 이 경제적인 나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주사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주사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맞아요. 우리 김수영 선생님. 주사파는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걸 갖다가 믿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사파라 한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 다시 말하면 김일성 수령이 바로 북한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신과 같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 수령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모든 그 지시를 정말로 따라서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바로 주사파라는 것이에요. 약칭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야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지금 북한이라니. 북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살았고 사회주의로 살았던 그 공산주의로 살았던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저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처지고 후진국인데 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 정책 체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지. 왜 자꾸 북한을 짝사랑하듯이 동경하고 왜 그쪽 사회주의를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로 이렇게 자꾸 들여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진 것입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할 때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 사망자만 7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한 300만 명이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지. 왜 사회주의 그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공산군들이 후퇴할 때 퇴각할 때 막 주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개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다 그냥 파묻어 버리고 우물 속에 막 손발을 묶어가지고 집어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완전히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해가지고 죽이고 도망간 그러한 공산주의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주사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사파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통제당하고 그것이 제한당하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6.25 전쟁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 나라의 6.25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로새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은 뭐냐? 여기에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첫 번째 신분은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웠다. 아멘. 우리 세상에 속하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택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해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느냐?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신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산제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받으실 만한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마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그 불꽃에서 살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축도 하고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며 신경 쓰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노후 준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길어봤자 30년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100세까지 산다면 70년서부터 100세 산다면 30년 더 사는 것이고 50세부터 준비한다면 80세 사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30년이지만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내세가 준비된 자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중간 순간에 불과 여하로 타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어두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거는 정말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산다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받아도 그 고통스러운데 무기징역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 해봤자 70년 80년 사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50년 살겠지. 그래 여러분 무기징역과 비교할 수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지옥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생명을 줄 그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자신의 몸이 하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평강을 주었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6.25 때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강한이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만일에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완전히 돼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었으니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아멘. 정말로 우리의 오늘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71년 전 6.25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 패배하고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졌다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졌고 이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사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대한민국을 우리도 피 흘려 정말로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